묵상하실 때 예배를 위하여서 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 또 회개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묵상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할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 죄송 에이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뛰어가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뛰어가 예수의 공로 주의 공로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너희 세상 근심은 아무것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뛰어가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뛰어가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막 이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 은혜받은 하여와 구원 얻을 때가 작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뛰어나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뛰어나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뛰어나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뛰어나 예수의 공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의 안보함이요 나의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기가를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반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온하게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기를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반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연구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같이 그가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가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고스란한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만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님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게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두고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부서지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낮춰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품이 따스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품으로 안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자비로우심으로 이끄시는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에 물드는 길목에서 어느 한 곳 주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있겠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희의 생각과 아집, 불신과 의심을 이 가을의 낙엽처럼 미련 없이 떨어버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안으시고 주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양을 경배하며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많은 제약의 모양들을 보기에 급급했던 저희들입니다. 제약을 토성같이 쌓을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아무런 영적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제약에 끌려 다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현란한 것들을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는 제약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저희를 붙드신 은혜의 종 노릇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을의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깨달아 추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원합니다.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관심을 가지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신 주님, 사랑을 생각하며 영혼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사랑으로 바꾸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친히 세우신 교회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교회의 사랑 잊지 않게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것으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사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오니 언제나 주님의 의로하심을 목사님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 측정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함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son축하리이다. 합대자로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말씀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은혜 받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광고를 보겠습니다. 생명의 삶 11월호가 나왔습니다. 계속 이제 아모스, 빌레몬서, 나훔, 아가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섞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뒤에 가져가셔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전 7시에 생명의 삶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일과 금요일을 연속으로 기도에 대해서 계속 한 4번 정도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빠지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지나간 설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행사 사진이나 모든 것들이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시간 내셔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까지 공항교회에 찬양팀 세미나를 6번 마치게 되고요. 우리 가까운 우리 가양역에 있는 성현교회에서 또 부목사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도 와서 찬양 세미나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 주부터 또 6번을 가게 됩니다. 제가 계속 주일날 끝나면 6시, 7시 정도 되는데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 찬양팀만 다 연합으로 해도 몇십 명 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함께 세미나 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케냐의 송주석 감독님을 후원하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염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회에서 우리 10월달 행사를 오늘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얘기가 돼가지고 오늘 속회 끝나고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관계전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2여선교회, 3여선교회 주간인데 우리 다른 분들도 시간 되시면 우리 속회 후에 1시간 정도 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 색다른 전도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가을 대신방 사업장 가정 신방을 받으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첫 주일입니다. 우한시에 선교회 연합 원래회를 갔고요. 어제 보니까 이제 단풍이 많이 색깔이 많이 물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가까운 공원을 찾아보니까 우리 다리를 건너가면 상암 근린공원이라고 있어요. 저도 뭐 밖에서 지나가 보기만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회 끝나고 단풍을 보면 산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가볍게 1시간 정도면 됩니다. 가볍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지방에 우리 26교회 감리교회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역자회를 하는데 제가 4년 전에 13년에 저희 교회에서 한 번 목회자들 대접을 했고요. 4년에 한 번 돌아왔습니다. 큰 교회들은 보통 1년에 한 2번 이상, 2-3번 정도 대접을 하는데 저희가 한 50여 명 된 목사님, 사모님들 대접을 합니다. 잘 대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감동 있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은 11월 11일 오살리 기도원에 오전 9시 30분에 저희가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기도와 세미나를 갖습니다. 우리 매월 11월 셋째 주일은요, 한국교회가 다 같이 공통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감사를 주제로 특별 순서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생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리 훈제를 대접합니다. 우리 식사 꼭 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려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만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희가 계속해서 10월 한 달 동안 나는 누구인가 5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바인더를 나눠드리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바인더에 철회하시고요.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까지 지난 시간까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내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나눴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가 됐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들이다. 성경은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요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 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택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하는 자리, 가정, 우리가 사는 모든 일터, 모든 가정, 모든 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잠깐 그냥 거쳐가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뭐 호텔이나 뭐 펜션이나 좋은 숙소를 보고 또 좀 불편하다고 우리가 너무 화내거나 뭐 그것으로 너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나그네와 같은 청지기, 우리 청지기 신앙, 하나님이 맡기셨다. 여러분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재물, 내 모든 사업,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그 시간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가진 우리의 몸은 썩어지는 몸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썩지 않을 새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목사님, 부활하면 그러면 또 나이 들어 병 들어 죽는 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은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새 몸을 입는다. 이것이 주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몸을 보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의 은혜. 저희 장인 목사님이 한 벌써 열흘이 됐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육관을 건축하시다가 건축하셔서 이게 전기공사를 다 하시는데 저희 교회도 뭐 전기공사 하셔서 뭐 다 해주셨습니다. 네, 사다리 올라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시다가 떨어지셔서 이렇게 머리를 좀 다치셨어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 계신데 매일같이 중환자실을 저희 온 가족이 뭐 왔다 갔다 이번 주에 이제 일산으로 좀 옮겼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지나가는 분이 왜 울고 계시냐고. 근데 그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신 거예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다가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떨어져서 좀 이렇게 입원해 계신데 너무 슬프다고. 그 사모님이요, 그걸 뭘 슬퍼하냐고. 어디 놀러 가다 다치고 어디 뭐 다른 데 교통사고 나고 어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다친 게 아니라 뭐 하다가요? 주의 일하다가 다친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뭘 걱정하고 뭘 슬퍼하고 뭘 두려워하냐. 그 얘기를 이렇게 어제 누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에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일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것은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다라는 것. 저희 강화도의 장인 목사님 교회가 옛날에는요, 뭐 요즘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컴퓨터가 다 나가고 전기가 다 고장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위에 교회 십자가 위에 피레침 있잖아요. 거기에 벼락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뭐 거기 연결된 거 다. 여러분, 교회도 벼락 맞아요, 안 맞아요? 벼락 맞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벼락 맞냐고. 교회도 벼락 맞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도 다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고치십니다.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은요, 내가 내 안에 불가능이 없다는, 단순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고를 당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니까요, 세상에 다치고 이렇게 오신 분들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자전거 탈 때 거의 헬멧을 안 썼거든요. 사람들 보면은 헬멧 왜 쓰고 다니나. 근데 여기 보니까 자전거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중환자실 오신 분도 계시고, 홍경재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제가 헬멧 쓰고 다니라고 내 헬멧을 선물하고. 저도 그냥 제가 이 안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이번에 강화가 됐어.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구나. 운전할 때 안전띠 꼭 매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갈등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요, 옛 사람, 옛 아담의 생각들, 옛 사람의 그 습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실패에 대한 공포.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자기 스스로를 가치도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우리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너 안 될 거야. 너 실패할 거야. 너가 무슨 가치가 있어? 너가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옛 아담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막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옛날에 막 한때 싸웠던 강팍함이 올라오고 비열함, 무력함, 절망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만 우리 안에 강팍함, 비열함, 뭐 분노, 화, 싸움 있어요, 없어요? 욕심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몰아내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네가 뭐 잘한 게 뭐가 있냐, 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을 거야. 너는 영적 고아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자신이 계속해서 죄악된 본성, 옛날 습관, 옛날의 죄악들, 그것으로 다시 돌이켜서 그것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옛 습관, 옛날에 우리의 죄악된 그 습관으로 자꾸 어떻게 하게 되려고 그래요? 과거로 돌이키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매일같이 싸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옛 생각, 옛 아담의 모습, 옛날에 죄악된 본성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꼭 어떤 공로가 있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해내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잘 돼야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은 다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께 특별한 공로를 세워가지고 어떤 권리를 따내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일한다는 게요, 내가 이걸 잘하고 뭘 해가지고 어떤 뭔가 자격을 따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그 권리를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안 왔거든요. 아직 아브라함이 어떤 성공과 축복의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축복권을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말에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 말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요, 모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둠의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확신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요한 1서 3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깨끗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온몸이 더러워지고 다 찢겨 있고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새로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내 정체성을 확신한다면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클레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봅니까? 외모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뭐 경제적인 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여성이에요. 짤막한 체구에 피부도 안 좋아요. 여러분, 아주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봅니다. 가정을 보니까요, 아버지는 술주정을 아버지고요, 어머니는 그냥 일용직 어머니입니다. 오빠는 마약 중독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이라면 경제나 외모나 뭐 학력이나 뭐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결혼이나 하겠느냐? 성공하겠느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막 부정적인 소리를 하게 될 거죠. 막 스스로도 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분의 삶을 보니까요, 반대로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결혼하겠냐, 어떻게 성공하겠냐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이분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딸로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엉뚱한 소리라고 무슨 소리를 하든 어떻게 생각했다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나의 생애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그가 사랑했다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위협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힘들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를 위해, 내가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또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미국의 신학교를 다녔던 데릭이라는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 부모가 어떤 분인지가 참 우리의 인격에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데릭이라는 이 청년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에 완벽을 요구하는 아버지였다라는. 여러분도 혹시 부모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일에 완벽을 요구해요. 근데 이 아들은 굉장히 총명하고 재능도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칭찬받기가 어려워요. 더 잘해야 돼, 더 성과를 내야 돼.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아요. 더 잘해라, 조금 더 완벽해라.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여요. 완벽주의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기대를 맞추려고요, 군대를 해군 사관학교를 가고요, 거기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해군 함대에서 비행기를 운전하는 비행사까지 돼요. 나중에는 전역을 하고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육신의 아버지가 또 완벽주의, 어떤 그 뭔가를 추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눈에 보여지는 막 성공을 만들어내야 되는 아버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뭔가 하나님의 기대에 뭔가 부응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듣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것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상을 타고 뭔가 메달을 따고 남들보다 우등생이 되고 뭔가를 꼭 1등을 해야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나 자유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선교사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 이제 내려놓게 됐어요. 그냥 굳이 선교사를 안 나가도 되겠군요. 내려놓게 됐습니다. 꼭 선교사가 돼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구나 이 생각에 내려놓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페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이 스페인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너무나 큰 선교의 감격을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다시 선교사로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거의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는요 9번에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어떤 감으로? 의무감으로. 이게 내가 선교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선교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점수를 따려고. 이 선교사라도 해서 남들보다 좀 어떻게 해요? 인정받으려고. 이 선교사라도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의무감으로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가든 안 나가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꺼이 내가 뭘 해서 잘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둘째를 키워보니까요. 이 둘째가요, 뭐 가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집은요, 이 둘째가 조금 첫째랑 달라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첫째라서 그런데 뭔가 이 첫째를 약간 이겨 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리고 좀 더 첫째만큼 뭐 하려고 그럴까요? 막 인정받으려는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요, 우리 둘째는요, 이 첫째를 막 잘했어, 뭐 1등 했어, 뭐 이렇게 뭐 100점 맞았어 이렇게 칭찬하면요, 막 울어요. 왜 누나만 칭찬해? 나는 왜 칭찬 안 해? 애들 이제 본인 있는 데서 첫째를 칭찬하면요 어떻게 돼요? 막 울어요. 왜 나는 칭찬 안 해줘? 엄마가 어느 날 누나를 막 첫째를 혼내요. 너 왜 이거 실수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왜 그랬어? 혼내잖아요. 그럼 둘째는요, 엄마 나는 잘못 안 했지? 엄마 나는 잘못 안 했다. 왜 잘못 안 했다는 거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부각시켜요. 엄마 나는 안 그랬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몽둥이 얘를 막 혼내려고 그래요. 너 막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굴었어? 너 왜 이렇게 막 분위기 팍 또 막 혼내려고 그러니까요 둘째가 오더니요, 엄마 몽둥이 갖고 올까? 회초리 내가 찾아올게. 아니 회초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이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뭔가를 막 해야 내가 뭔가를 해야 꼭 뭐예요?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자존감 정체성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많은 상담을 해보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성에 대한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 위에 누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어떠한 정체성이 내가 남자답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늘 어떠한 그 누나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그게 눌려가지고 이 자신의 자신감과 또 자신이 이렇게 뭔가 남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여성스럽게 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딸이 많은 집들 가운데서 이렇게 막내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이 누구를 기대했어요? 아들을 기대했잖아요. 아들을 기대했으니까 이 딸이 충분히 여성스럽게 살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아들을 기대했다고 생각을 해서 꼭 누구처럼 살려고 그래요? 아들처럼 되려고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미 딸이에요. 이미 아들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나라도 내가 남자같이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여성들이 많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게 여성스럽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기대하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거기에 맞춰주려고 그래요. 거기에 너무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내가 자꾸 다른 모습으로 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모습으로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 6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행동은 다른 이유가 아닌 믿음의 결과를.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마귀의 간괴를 이길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6장 11절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믿음으로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이긴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환난을 이기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안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실제 생활에서 흔들리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가대 지휘자의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불신과 욕설과 각자의 길을 이미 가겠다고 결정해가지고요, 이제 목사님께 통보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두 부부가 이제 우리는 각자 살기로 이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사님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 내가 잘못했다. 목사님이 딱 보고요, 이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 이 부부가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서로가 막 목사님 앞에서 싸우고 막 비난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요, 당신들의 결혼을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개인적으로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로 싸우면서 너무나 영혼이 파괴가 됐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십시오. 말씀 안에 교육받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권유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요, 이 부부가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각자의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들을 갖고 나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서로 갈라서려고 하는 부부를 향해서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왜 그랬냐, 이거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서로 화해해라, 지금 내 앞에서 미안하다고 해라, 강요하지 않았어요. 각자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떤 뭔가를 보이려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말씀으로 대적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냐?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반복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경배해라. 그거 뭐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뭐를 주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실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한 부인이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전화를 받아, 야, 내가 오늘 어디 호텔을 갔는데 호텔 로비에 너희 남편이 또 젊은 여자랑 같이 나오는 거를 내가 봤다.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이제 기분이 어떨까요? 이제 그때부터요, 내가 왜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이 남편을 위해 뭘 한 것인가? 밥맛이었고요, 청소가 안 되고, 뭐 이제 모든 것을 봐도 남편을 뭐 하게 돼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이제 불신하고, 이제 내가 이 남편과 살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했는데 애를 키우고 이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살 수 없다. 계속 살아라. 막 남편을 향한 미움과 막 이게 막 극도에 올라갔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날부터 이제 잠도 안 오고 막 화가 나고, 물어보긴 뭐하고, 그렇죠? 그러나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네 형부랑 못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는데 이게 그 형부의 안 좋은, 남편의 안 좋은 점만 다 얘기해요. 막.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말합니다. 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형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형부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데, 형부가 얼마나 가정을 생각해, 형부가 얼마나 언니를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상담할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다가 또 형부랑 연락이 돼가지고 형부랑 뭐 이렇게 상담을 받았대는. 내가 지금 너무나 남편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형부가 그래도 끝까지 견디라고, 끝까지 이기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잘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언니, 형부 같은 사람 없어. 그래서 언제 만났냐? 언제 얘기했냐? 그러니까 언제 몇 주 전에 만났어. 어디서 만났냐? 어느 호텔 레스토랑에 오라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호텔 레스토랑에 오라 그래가지고 언제 만났냐? 몇 시냐? 물어보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친구가 딱 로비에서 봤다는 시간하고 똑같아. 여러분, 친구가 전화해서 네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랑 그게 누구예요? 처제야. 처제 밥 사준 거야. 그때부터 자기가 그동안에 미워했고 시기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이었대요. 막 갑자기 막 밥이 넘어가죠. 막 갑자기 막 남편이 사랑스러워지죠. 갑자기 남편이 고맙죠. 내 동생을 위해서 막 헌신해주고 상담해주고 밥 사주고.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똑같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제 의심이에요. 넌 할 수 없어. 나 안 돼. 못 하겠어. 너가 하나님의 무슨 자녀야. 안 될 거야. 여러분, 모든 의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했을 때 여러분,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된다. 우리 마지막 8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 내가 잘해서 뭔가를 따내려고 하나님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무가치해.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옛날에 실수했잖아. 너는 할 수 없어.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패배자, 실패자, 무익하다라고 낙인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배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의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의심과 두려움과 모든 고통과 염려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정말 올바로 하나님 안에 믿음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자녀를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옛 소원함, 옛 욕심, 옛 본성이 자꾸 나올 때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확신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쁘게 부르셨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명, 내 소망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많은 일들, 또 많은 유혹,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상에서 또 어려운 일터에서
또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고를 겪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진 예물, 귀한 것, 시간과 물질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1첫 번째 감사 예물, 전도 예물, 선교 예물, 목적 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화 선행교회 신재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빠른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 모든 직장, 일터,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사회와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영적인 갈등에서도 기도로 극복하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죄인된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들의 성령의 역사가 거룩한 백성이 됨을 자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주일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